혹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연속극 가운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드라마를 잘 좋아하지 않고 보지 않지만 역사 드라마는 제가 가끔 보지만 그런 현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하도 많이 본다 그래서, 왜냐면 요즘 사람들의 이 생각이 어떤 쪽으로 돌아가는지 요즘 사람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그 내용이 뭐 빤한 내용이죠. 재벌가에 잘 나가는 후계자 딸이 있는데 그 여자는 언제든지 선택을 잘해. 선택하는 것마다 그 길이 승승장구했어. 근데 결정적으로 두 선택에서 한 길을 선택했는데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얘기야. 제목을 보니까 빤해. 거기서 북한 장교를 만나서 사랑이 싹 트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 주의를 확 끈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얘기 속에서 주인공 여자가 지금까지는 쭉 선택을 잘해왔어. 정말 선택을 잘해서 정말 승승장구로 잘 왔는데 한 번의 그 잘못된 선택이 그 삶을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거죠.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두 갈래길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 여자가 자기는 항상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한 길을 선택했어. 근데 그 가다 보니까 북한이야.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도 선택에 대한 주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에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택이 어렵다는 걸 제일 먼저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그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미국에 와서 테레비를 사려고 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제가 테레비 사는데. 왜냐면 너무 선택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한국에는 금성 아니면 삼성. 그 당시에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대우. 세 가지뿐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회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다가 또 저쪽 가니까 값이 또 틀리네. 가격을 또 보니까 틀려서 이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또 모델이 조금 틀리네. 그래서 또 거기서 못 사고 또 딴 데 가서 또 찾아보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한 달 만에 테레비를 산 기억이 있어요. 선택하는 게 참 어렵구나. 선택할 어떤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하기가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물론 결혼은 눈에 뭐가 씌어서, 그죠? 씌어서 한눈에 딱 반해버리면 선택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딴 건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여자를 부모가 옆에 갖다 줘도 한 사람한테 탁 꽂히면 안 변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번은 저한테 왔는데 자기가 두 여자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내가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니? 하고 저한테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분명히 한눈에 반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저울질하고 해서 선택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선택할 게 없으면 좋은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 땐 또 두 개가 있을 땐 선택하기가 더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선택할지 저거 선택할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신 이 산상설교를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하십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그 마지막 결론 7장 끝까지는 다 선택에 대한 문제예요. 다 선택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비슷하게 믿고 그냥 대충 사람들을 믿는 대로 대충 적당히 편안한 곳에서 믿음 생활하려는 어떤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침을 놓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마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하면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벽으로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항상 성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든지 뭐 어디 방문을 갔든지 어디 뭐 놀러를 갔든지 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들은 성문 밖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저녁 무렵에 집으로 돌아가는 행인들은 밤이 되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힘든 오르막길을 계속 열심히 서둘러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 가면 뭐예요? 따뜻한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따뜻한 내 침대가 있고 나를 반겨주고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처, 내 가정에서 쉬기 위해서 그 좁고 비탈진 길을 부지런히 올라가는 그 여정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처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제시한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들어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슨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 황금률. 예수님께서 황금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적어도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기가 어렵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 보이셨던 거죠.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내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실천하기 힘든 것이 황금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넓은 길도 있습니다. 편한 길도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뭔가 하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생애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그 고대의 사람들처럼 올라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몇 가지 개념을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첫째는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개념은 뭔가 하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개념을 보았죠. 우리가 시편 1편에 두 개의 길이 있었잖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고 하는 길의 특징은 좁은 길이에요. 한 길은 넓고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쉬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뭐든지 괜찮은 길이에요. 뭘 가지고 가도 괜찮은 길이에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우리만 좋으면 다 좋은 길이에요. 우리의 경향이나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천박해도 괜찮고 이기주의여도 괜찮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괜찮고 외식해도 괜찮고 이기주의여도 괜찮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배울 필요도 없어요. 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길이에요. 천성적으로 우리의 성향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쉽기 때문에, 가기가 쉽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가라고 하는 길은 힘들어요. 좁아요. 좁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제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를 예수님께서 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참되고 선한 것으로 계시한 것의 모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을 것인가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품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것은 뭔가 하면, 또 하나의 개념은 뭔가 하면 두 개의 문이 있어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죠. 쉬운 길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넓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구하실 때 문이 좁거나 작으면 좋으십니까? 문이 넓은 집이 있고 문이 좁은 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선택하세요? 넓은 집을 선택합니다. 문이 넓은 걸 좋아하죠. 넓으면 모든 게 수월해요. 움직이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넓은 길과 넓은 문과 좁은 길도 왜 넓은지, 왜 넓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넓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넓다는 것도 제한이 없어요. 좁은 길을 가면 걸리는 게 많아. 근데 넓은 길로 가면 뭘 들고 가도 옮기기도 쉽고 모든 게 쉬워. 아무나 누구나 뭐든지 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좁은 길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문인데도 제한이 많은 문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오늘날 보면.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공식적인 사물을 보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요. 뭐 공항에 들어가려도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지만 이민국에 간다든지 IRS에 간다든지 뭐 그런데 일보러 가면요 이런 체크포인트를 꼭 통과해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건 못 가져가고 뭐 그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문은 가지고 갈 짐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좀 좋은 곳, 좀 나이스한 곳, 좀 안전한 곳, 좀 특별한 곳에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뭐 제한이 많아요. 그죠?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려고 해도 짐 검사하는 거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돈을 100불씩이나 내고 디즈니랜드에 들어가는데 짐 검사를 해요. 그리고 물이나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못 가져가게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서 사 먹으라고.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뭐 제한들이 많아요. 문이 넓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으로 천국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좁다고 하는 그 문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문이 더 좋습니까? 제가 현대 똑같은 사진으로 좀 비슷한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옛날 거 찾았는데 저 집에 저런 집 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넓은 집, 문 두 짝 들어가는 집. 집이나 궁전이나 도시에 만들어 놓은 문들은 다 크고 넓어요. 그렇죠? 근데 좁은 문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뒷문들, 좁은 문들. 우리 집에 우리 지금 현대 우리 사는 집에서 좁은 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좁은 문들. 그 뭐 어떤 문들이요? 개들이 볼일 볼 때 들락날락하는 문들 있잖아요. 그 좁은 문들. 그런 것들처럼 좁은 문들은 집 주인이나 뭐 이런 좀 그 손님들이 들어오는 문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뒷문이라든지 좁은 문들은 주로 뭐냐면 하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뒷문들이에요. 그런 뒷문들은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큰 부자들이 사는 집들의 문들은 컸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출입문은 작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좁다고 하는 좁은 문의 의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좁은 문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차지도 않는 문들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 않고 금방 눈에 보이는 곳에 없어서 그 문을 찾으려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떨 때 천국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서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당한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천국에 가기 위한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야망이나 탐욕이나 식탐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어떨 땐 가족도 어떨 땐 친구도 버려야 되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문은 외길이죠. 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대로처럼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트이는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외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다는 것,
외길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을 쳐다보고 가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는 것, 앞지를 수 없다는 것, 질서 있게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작고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없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의 의미는 좁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우리가 찾아야 하고 찾았으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치장스러운 것,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많은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털어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막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거 뭐 숨기고 들어오든지 뒤에 끌고 들어오든지 뭐 어떻게 들어오든지 오케이. 니네가 원하는 니네 욕심, 니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와. 들어오는 거 예수님이 막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시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게 계속 막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결국은 넓은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찾고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 좁은 길에 들어서서 처음에는 조금 따라갈 수 있지만 조금 따라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하면서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들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안하시는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땐 스트러글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그 좁은 길에서 하나씩 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떼내면 우리는 더 수월해집니다. 주님을 따르고 가기가. 그래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내 중심적인 생각이 계속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될 때 그 일을 더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의 그런 이기적인 것과 교만한 마음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사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외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 두 무리예요. 두 무리. 그렇죠?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것 때문에 두 무리의 사람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으로 향하는 쉬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없고 왜냐하면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은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압니다,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생명을 원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넓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놓기 싫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떠돌다가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로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세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 죄인이든지 창기든지 그런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쓰라고.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한눈을 팔 수가 없죠.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에서 노스림까지 트레킹을 했어요. 참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하루에 주파하기가 힘든 코스예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저기까지 가는 코스예요. 근데 보통은 중간에 캠핑을 하고 최소 이틀을 가야 되는 코스예요. 중간 요쯤에서 자고 가는 코스예요. 왜냐하면 2000m를 내려갔다가 다시 또 쭉 10여 마일을 걸어서 또 2000m를 또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캠핑장을 예약을 못했어요. 캠핑장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어요. 예약을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트레일이 시작되는 트레일 헤드에서 5시가 되기 전에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힘들고 경치도 좋고 덥고 물속에서 옷 입은 채 담그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든 지점이 있는데 한 4분의 3쯤 갔을 때 4분의 1을 더 가야 되는데 4분의 1 지점은 뭔가 하면요 2000m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 꼭대기 노스림 그 꼭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완전 절벽길인데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2000m를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소한의 휴식. 그 노스림으로 올라가는데 저기 보이시는 저희가 이제 해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 사진이 저 폭포가 중간에 있는데 저희가 아주 멋있는 데인데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고 올라가는 중간에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았는데 중간에 가면서 해진 가운데 깜깜하게 된 데서 이제 후라시 비치면서 볼 여유가 없죠. 올라갔어요. 부지런히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아무리 그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오로지 성문으로 돌아가는 한 가지 목적지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10시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친구가 이제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5시부터 도착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한참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9시 도착했고, 이제 늦게 도착한 다른 친구들은 한 10시 넘어서 도착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에 대해서도 동일한 열성을 말씀하셨어요. 마운틴 블레싱이라고 하는 책 1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군대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우리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의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눈 팔지 말고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계속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재난들, 사고들 연초부터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네팔에서, 멕시코에서, 필리핀에서 온 세계에서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요.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공중에다가 병균들을 뿌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을 선택한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넓은 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좁은 문에 통과하셔서 좁은 길에 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는 것은 왜 포기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주렁주렁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그랜드 캐니언 트레킹 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 트레킹이 힘들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인 먹는 거 하고 물 그거 외에는 절대로 백팩에 넣지 말라 그랬는데 한 친구가 거기다가 신발, 슬리핑백, 뭐 집에서 가져올 때 가져온 옷 그 큰 배낭을 혼자서 자기는 괜찮대. 그거 메고 간대. 다들 말렸어요. 왜냐면 한 친구가 이제 차를 타고 우리 짐을 다 가지고 차를 타고 사우스트림에서 우리 떨어뜨려주고 저 노스트림에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차에다 우리 짐은 놓으면 돼요. 가장 가볍게 우리는 갔어야 돼. 결국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발 다 까지고 지쳐가지고 퍼졌다가 제가 이제 같이 또 도와주고 아주 고생해서 왔어요.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버리라고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원칙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원칙들, 삶의 원칙들, 인간적인 관계에서 원칙들, 비즈니스에서 해야 될 원칙들,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신 원칙들. 저는 요즘 세상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그 건강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오염됐어요. 그죠? 이번에 그 바이러스도 사실은 그 이상한 거 먹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건 먹지 않지만 좀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그 길을 쉽게 서로 손을 마주잡고 죄를 향해서 등을 돌리면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무리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